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파트 1입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정보와 신념을 더 보태거나 어떤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 즉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또는 당신 자신에 대한 책이다. 당신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 깨어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즉,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고를 알아보는 일이다.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속해서 에고를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알아봄 자체가 깨어남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기 안의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식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 변화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고 한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해탈과 깨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 인간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이 있다. 자기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한 사람의 인간 존재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심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체의 표면층일 뿐이며 빙산의 일각보다 작다. 나에게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이다.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이다. 부다의 웃음에서 나온 말,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만약 우리가 사물들을 자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에고가 사물과 동일화되면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비 사회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다. 발전의 유일한 측정 기준이 언제나 더 많이이다. 분노와 자기 방어는 여전히 에고가 말하고 있다는 신호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에고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을 내려놓는 것이 지키거나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라는 뜻. 자부심은 돋보이는 욕구,
남보다 더 많이를 통해 자아가 확실히 강화되고 남보다 더 작게 이해 위축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뿐이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 지으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것임이 드러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아무런 의미 없고 무엇과도 동일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물에서도 또한 자의식과 관계된 어떤 개념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은 에고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이며 무의식의 주된 형태이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짓는다. 에고의 자존감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에 매여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자의식을 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거의 대부분 자존감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남은 평생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운명이 될 것이다.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자신의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의식 변화의 시작이다. 에고가 나는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하고 자신이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허구이다. 갖고 싶어 하기, 더 많이 더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독적인 욕구이다. 자신의 신체가 못나고 완벽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몸에 대해 가진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이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 육체도 다른 물질적인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상이 갖는 운명, 즉 일시적인 뿐 아니라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으로 넘친다면 그 특성을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감사히 여기고 즐기면 된다. 또한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으로 몸 상태를 개선할 수도 있다. 내부의 몸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이며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다리이다. 가능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당신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는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이다. 순수한 있음으로 자각하게 된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려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지고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은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에 있다.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듣고 협조적이 된다.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유 속에서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에고는 오랫동안 지어진 마음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에고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기억의 덩어리들. 부지불식간에 연출하는 습관적인 역할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자, 즉 에고를 통해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의 기반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은 본래 변화하기 쉽고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고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에고가 지배하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한쪽 끝에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에고의 강박적인 습관이 놓여 있다. 예수가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말한 것도 이것을 가리킨다.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나 자신이 더 크고 더 우월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에고의 작용이다. 불만만 으로 즐겁게 생존하는 에고도 있다. 그런 에고의 포로가 되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분함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다. 사람들에게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일이며 이것은 에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태준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 부정, 진실성 부족,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과거의 한 짓,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는 것,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 계속해서 분개한다.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눈감아주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린다. 당신의 무의식 즉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허약함이 아니다. 강함이다. 대응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용서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에고를 꿰뚫어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이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붕괴하기를 좋아한다. 즉 상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말해주고 바로 잡는 것과 불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목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지, 즉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것의 알아차림이 원래의 당신이다. 자신 안의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에고가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조건지어진 마음의 방식일 뿐이다. 에고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에고가 우월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 불만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은 옳고, 불만과 거부 반응의 대상인 그 사람이나 상황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화시켜주는 일은 없다.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틀린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고는 옳기 위해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한다. 에고가 갈망하는 것이 그 우월감이며, 그것을 통해 에고는 자신을 강화시킨다. 에고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감정이 일어나고 방어 심리와 심지어 공격성까지 나타난다. 저것은 상황이며 이것은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분노임을 알고, 그런 다음 그 상황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깨닫는다. 오직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그 상황이나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국가, 민족, 종교 간의 상호관계에서도 위험하다. 자신이 옳고 그러므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으로 인식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과 붕괴와 종종 분노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에고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이다. 에고의 특정한 패턴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해 강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오인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 안에도 있는 동일한 패턴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 안에 무엇에 대해 당신은 가장 기분 나빠하고 가장 불쾌하는가? 상대방 안에서 당신이 가장 분개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당신 자신 안에도 존재한다. 악을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단 에고의 정체를 알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한결 쉬워진다. 그것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불만을 품거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누구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있는 에고일 뿐이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는다. 기름은 무엇인가 대응이다. 에고는 그것을 먹고 번창한다.